바오로 사도께서는 굉장히 선교 여행을 많이 하셨던 분으로 그렇게 알려지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것도 바오로 사도로부터 시작된 그런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선포하신 그런 복음의 전달로부터 비롯됐다고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무튼 바오로 사도께서 그 아테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하루는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아주 막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주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그래요? 어떻게 키우죠 이거? 마이크 담당하는 사람 빨리 키우세요 그러면. 이제 됐어요 이제? 안 들려요? 옆 사람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됐어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막 웅웅거리니까 난 그게 좀 싫기도 해요. 아무튼 그래도 뭐 그렇게 해야지. 아무튼 아테네에 가셨는데 그 바오로 사도가 아주 답답하게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주 이방 그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잡신들을 많이 섬겨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오로 사도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한테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인가? 아주 답답하게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거기 가서 보면 이래요. 아니 제단을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시 이곳저곳에다가. 이쪽에 가면은 뭐 해신에게 바치는 제단에 해신도 막 절 한번 하고, 이쪽에 가면 달신에게 바치는 제단, 달신에게도 절 한번 하고, 이쪽에는 땅 제단에 가지고 땅신에게도 절 한번 하고, 저쪽 가면 무슨 풍요의 신에게, 그래 풍요의 신에게도 절 한번 하고, 저쪽에 가면 또 뭐 그 무슨 바람신 있으면 바람신에게 또 절 한번 하고,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제단들을 쌓아놓고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막 빠져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 바오로 사도가.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느님을 가르친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께서 고민을 하고 몇 날 며칠 지내다가 그런 중에 한 가지 눈이 번쩍 뜨이는 제단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제단을 발견했냐면 그 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 그러니까는 몇백 개를 다 해놓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그 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라는 것을 기타 등등 싸잡아서 이제 몽땅한 거죠. 그럼 빠진 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께서 그 제단을 보시는 순간 바오로 사도가 무릎을 쳤대요. 됐다, 이거다 하고는 바오로 사도께서 이제 아테네 시민들이 모이시오. 싹 모였어요. 모이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히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해주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나 저놈이 이상한 놈이 키도 조그만 녀석이 와가지고 머리도 대머리인 녀석이 와가지고 왜 저런 소리 하나. 여러분들은 신앙이 대단히 돈독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별하별 신을 다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그 별하별 신들을 모시고 사는 것도 부족해서 내가 어느 구석에 가보니까 그 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 해가지고 그 밖에 신들까지도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름을 몰랐던 그 밖의 신, 그 신의 이름을 내가 알아가지고 왔습니다.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신의 이름이 뭐냐고. 그 신의 이름은 야훼 하느님이라는 신입니다. 그 신의 신은 그럼 뭘 하는 거냐? 그 신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다른 여타의 신들, 해, 달, 바람, 땅, 이런 모든 신들을 만들었던 왕초신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 신도 섬겨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아테네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사도행전 17장에 쓰여지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7장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별로 그렇게 성공을 썩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다 그걸 인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시작은 됐던 것 같아요. 복음의 처음 전파의 시작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왜 이 이야기를 시작했느냐면, 후대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그 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있던 그 명패를 바오로 사도가 떼어내고 야훼 하느님이라고 이름표를 바꾸어 낀 꼴이 됐다. 다시 말하자면 익명의 신에게라고 쓰여져 있던 명판을 떼어내고 야훼 하느님이라는 명판을 썼던 것으로, 그렇게 이 사건을 이제 기억하고 또 새기게 됐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느냐면은, 신앙생활의 기초 원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로 시작했어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여러 이름표들을 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이 가만히 보면요, 그 이름표들을 좀 다 떼놔야 돼요. 떼야 돼요. 떼고 하느님이라는 이름표로 바꾸어 달아야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보세요. 제가요, 저는 결혼 안 했어요. 근데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부인이 있어요. 혹은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내 마누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 남편. 틀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세속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앙인은 뭐라고 하느냐? 하느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인생의 반려자, 나의 배우자,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신앙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 달라져요. 내 남편인 줄 알면 내가 하느님이죠.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마누라잖아요. 내 남편. 그러면 내 건 줄 알아요. 그때부터는 두들겨 팰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때려줄 수도 있는 거죠. 두들겨 패는 거다 때리는 것 같은 거. 아무튼 그래. 그래서 내게 아니에요. 배우자. 두 번째, 또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이 있어요. 전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있어요. 내 새끼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의 인연으로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소중한 인연이죠. 그러면 신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 새끼인 줄 알면 그건 동물의 왕국이죠. 어미지, 어미. 그건 신자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신자이고 싶은지 어미이고 싶은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봅시다. 내가 또 돈이 좀 많아요. 내 건 줄 알아요. 내가 벌었어요. 내가 땀 흘려서 벌었어요. 내 건 줄 알아요. 그래요? 그러면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는 뭐예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웃과 또 내 가족과 주변을 위해서 쓰라고 허락해 주신 재화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신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벌었고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그 신자가 아니죠. 또 볼까요? 내 머리통 속에 든 지식이 있어요. 그 내가 암기했고 내가 외웠고 내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지요. 내 지식이죠. 틀렸습니다. 그건 신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신자는 뭐라고 해요?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서 내 머리통 속에 박아주신 지식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신자이죠. 모든 신앙의 원리들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이처럼 바오로 사도가 그 밖에 신들이라고 익명의 신이라고 했던, 모르는 신이라고 했던 그 명패를 떼어내고 하느님이라는 명패를 달았듯이 우리 모든 일상생활의 일거수일투족에 그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하느님의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쓰기 시작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때 그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신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다 하는 얘기죠. 아까 그 부모와 자식 얘기를 하니까요, 선뜻 내가 믿을 건 자식 새끼밖에 없는데 어미 하세요 그냥. 그럼 돼. 그런 거죠. 자, 아무튼 사도행전에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로부터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하느님이라는 이름표를 다 모든 것에 붙이다 보면 그러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여기서 발생해요. 붙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그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하느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자식의 인연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소중한 이런 배우자를, 인생의 반려자를 맺어주셨으니, 물론 왼수이긴 한데 맺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해야죠. 하느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재산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하느님의 이름표고 그 두 번째 단계는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감사를 하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그 신앙인이.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그 원리 안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빼고 나면 할 얘기가 없어져요.